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니?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안에 가장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면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은서도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는지, 지금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지금 내가 앞으로 되고 싶은 모습이고 또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모습의 방향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적으로 또 학교와 그리고 일터의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후회됐던 일들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벌써부터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서 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원도 있을 것이고 아마 열망도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다이어트에 좀 실패했으니까 내년 한 해에는 좀 내가 덕포 바닷가를 좀 이렇게 뛰면서 한번 매주일 한 2번 정도는 뛰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한 걸 보니까 내년에는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여러 가지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오폭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에 한 가지만큼은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면 다가오는 새해를 기다리면서 적어도 이 한 가지 소원만큼은 반드시 품고 살자라는 마음 말입니다. 그 소원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냥 다 기억하시네요. 자, 여러분 내년 한 해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품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이 내년 한 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없으면 저절로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뭐가 있어요? 그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이 회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회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따라합시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작품 가운데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한번 볼까요?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시고 창조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가요? 더 중요한 것을 가장 나중에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만드셨냐면 자연을 만드셨어요. 자연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자연을 만드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할 식물을 위함이었어요. 자연과 식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할 누구를 위함이었어요? 동물을 위함이었어요. 자연과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다음에 창조할 누구를 위함이었어요? 인간을 위함이었어요. 그 흐름을 따라가 보면, 그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세우신 가장 중요한 작품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인간 다음에 세우신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공간이다. 소중한 자리이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그 에덴을 송두리째 맡기셨어요. 너 여기서
살거라 하셨어요. 여러분, 에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풍요를 의미해요. 풍요로움, 풍족함을 의미해요.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요와 풍족함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한 조건과 환경이 내게 주어지게 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아담은 에덴을 통째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 자체만으로는 가장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를 주십니까? 아담에 이어서 하와를 주시죠. 하와를 주셔서 그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때 더 기뻐해요, 아담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아, 그렇구나. 에덴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구나? 가정이구나. 내 삶이 아무리 풍족하고 풍요로워도 가정에 금이 가고 가정이 깨어지면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제 아무리 세상이 고단하고 힘겨워도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과 서름도 함께 나누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21세기의 에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맛볼 수가 있어요? 천국의 예고편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아빠, 엄마, 천국은 어떠한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얘야, 천국은 마치 우리 집 같은 곳이란다.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우리 아이들이 질문해 볼까? 이렇게 아빠, 엄마, 시작. 우리 아이들만 아빠, 엄마, 천국은 어떠한 곳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대답해 보실까요? 얘야, 천국은 마치 우리 집 같은 곳이란다. 할렐루야. 이 꿈을 품는 것이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 죄송하지만 특별히 저와 같은 남편들, 그렇죠? 남편들, 저와 같은 아버지들에게 먼저 권면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집에 들어가서 절대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야,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지금까지 남편분들이, 아버지들이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오늘부터 멈추세요. 내년 한 해, 아니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집구석이 왜 이 모양이야? 같은 말로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집구석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천국으로 만들 것인지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가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가장인 아버지가 영적인 중심을 잘 잡아야 우리 가정이 집구석이 아니라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인 아버지는 나는, 우리 아버지들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가정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나의 가정을 21세기의 천국으로 만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아버지라면, 남편이라면 나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만약 자녀가 훗날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정말이에요. 찐이에요. 최고예요. 그 고백을 듣는 부모의 인생은 이미 다 이룬 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장이 있는 가정이라면 아내도 자녀도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행복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내 가족이 집에 오는 길을 무섭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혼나겠지. 또 싫은 소리 하겠지. 집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가정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미 지옥 같아요. 그렇죠? 지옥 같은 현장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학교도
여러 군데도 환경도 지옥을 경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가정마저 지옥 같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할 수 있는 낙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양, 특히 미국 사람들은 여행을 다녀오죠. 여행을 오랫동안 한 달이면 한 달, 여러 달 다녀온 다음에 집에 들어서면 흔히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홈 스위트 홈. 뭐예요? 와, 집이 최고야. 네? 집이 최고야. 야, 우리 집이 가장 좋아. 이러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행을 갔다 왔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 가운데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우리 집이 최고야. 에이, 정말 최고처럼 하셔야죠. 우리 집이 최고야. 우리 집이 최고의 안식처야. 우리 집이 최고의 피난처야. 그러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천국의 예고편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가정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옥복교회에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예배 운동을 캠페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가정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착될 때까지 옥복교회가 가정예배 캠페인을 벌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지붕 아래 산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소는 공유하는데 마음은 따로 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은 침대에 누워도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내 아내가 맞나? 싶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같은 집에 있어도 아이들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오지 않아서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공감, 그 공간은 함께 살고 있는데 친밀함이 약해져서 가족 같지 않은 가정들이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가족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예배는 무엇보다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축복하는 시간. 잔소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주하는 시간이 아니라, 야, 목사님이 캠페인 하래. 야, 목사님이 확인하신대. 야, 딱 모였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굉장히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가운데 잔소리를 쏟아내요. 그렇죠? 말씀에 비추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시간이 가정예배가 아니에요. 어떠한 시간이에요? 축복하는 시간, 격려하는 시간. 그럴 때에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가 가정예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줄 아십니까? 0.3%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각 분야, 각 나라, 유대인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비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유대인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잃었던 시간에도 어떻게 했냐면 정해놓은 안식일 저녁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진단을 합니다. 가정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믿음이 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의 갖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가 자녀로부터 흘러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가정예배 가운데 신명기, 오늘 읽은 말씀 있죠. 이 말씀을, 6장 말씀을 거의 암송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쉐마.
이 신명기 6장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직 띄워주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말씀이 달달하는 것을 말로만 가르치기 않기 위해서 때로 두루마기, 성경에 무엇을 바르냐면 꿀을 발라요. 꿀을 발라서 아이들이 맛보게 했어요.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의미를 우리 아이들이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 하나라는 몸에 새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결국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도 자녀도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2025년 이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내년에는 가정 예배를 통해 부모도 자녀도 하나님 말씀과 더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워지기를 원하실까요? 이때 띄워주셔야 돼요. 자,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가까이 하라.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 마음만 품고 있지 말고 행동으로까지 표현하라 하신 거예요. 첫째, 뭐예요? 손목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메어서 기호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손목, 뭐가 뛰는 자리입니까? 맥박이 뛰는 자리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말씀의 맥박이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호흡이 아무리 힘차도 말씀의 맥박이 멈춰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어디에 붙이라? 미간에, 이마에 붙이라. 이마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해요? 생각.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하도록? 일치하도록. 말씀이 내 사고를 붙들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어디예요? 문설주와 문기둥과 바깥문, 우리로 치면 현관문에다가 그 말씀을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텨야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다짐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말씀을 손목에 묶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적는 방식으로 똑같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가까이 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가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가정 예배로 말씀 앞에 서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기다리며 우리 옥복교회에는 매주 여러분에게 주보에 가정 예배지를 실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가정 예배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실어드리려고 해요. 그 교리들을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또는 때로는 오늘 전한 말씀을 가정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도록 말씀을 실어드리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가정 예배를 내년 한 해 계속해서 강조하게 될 거예요. 가정 예배 한번 해봅시다. 자, 옆 사람에게 고민합시다. 가정 예배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자녀를 출가시키신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은 자녀만 얘기하시니까 우리 가정은 그냥 안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부부가 드리시면 돼요. 자녀가 없어도 부부가 하면 됩니다. 자녀가 있는데 가정 예배 참석을 자녀가 꺼리나요? 꺼릴까 봐 두려우시나요? 각오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잘 참여하는 자녀는 없어요. 많지 않아요. 엄마가 먼저 하든 아빠가 먼저 하든 부부가 같이 하든 시작하세요.
어느 순간 자녀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하기 싫어하나요? 아내가 먼저 혼자 하세요. 또 아내가 하기 싫어하나요? 남편이 먼저 혼자 하세요. 혹 혼자 사십니까? 1인 가정도 가정이에요.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시편을 보시면 42편 또 나오죠. 우리 시인은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시편 42편 5절을 보시면 혼자 외칩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아. 그리고 자기한테 또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는 이 자문자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처럼 1인 가정도 가정이니까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돼요. 가족들이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저녁에 모이기가 힘들다면 괜찮아요. 우리 오복교회는 가정 예배를 공식적으로 주일 저녁 8시를 권하지만 꼭 그 시간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토요일도 좋고 평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15분을 넘기지 말자. 제가 가정 예배 순서지를 딱 보여드리면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너무 잘 준비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너무 많이 준비하시면 안 돼요. 가정 예배를 1시간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한번 하고 끝내실 거예요? 오늘 한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드리세요. 한 번에 준비를 많이 하셔서 한 번에 길게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요. 그 식으로 끝나요. 따라합시다. 짧게. 그러나 꾸준히. 이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잊지 마세요. 가정 예배를 자녀 훈육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 시간에 묵혀둔 잔소리를 쏟아붓는다? 그날로 가정 예배는 끝납니다. 끝나. 가정 예배는 잔소리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이라고요? 축복의 시간. 축복기도 많이 하세요. 격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끝내라고요? 깔끔하게 끝내십시오. 이렇게 끝내도 돼? 할 정도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가정 예배 15분이면 될까요? 10분이면 될까요? 1분으로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하세요. 매주 한 번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더 붙듭니다. 띄워주실까요? 영어로 패밀리. 안 따라 하셔도 돼요. 패밀리를 이렇게 풀기도 해요. 패밀리의 F, father, 아버지죠. 그리고 A를 and, 그리고 뭐예요? M, mother, 그리고 I를 I, L을 love, Y를 you.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뭐예요? 우리 아이들만 해볼까? 아빠. 따라하자, 목사님. 아빠. 아이들만.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러면은 부모도 자녀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얘들아. 다 얘들아. 아빠 엄마도 너희를 사랑한다. 자,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미가 패밀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어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러한 고백이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얘들아, 아빠 엄마도 너희를 사랑한다. 당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에게 아빠 엄마 사랑해요. 얘들아, 아빠 엄마도 사랑해. 당신 사랑해요. 여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그 고백이 가정 예배 가운데 넘쳐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의 보금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만사 형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가정 예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함께 결단해 볼까요? 내년 안에 결코 저주하지 말고 축복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저주의 말은 결국 내게로 돌아와서 내 몸을 망가뜨려요. 그러니 이를 악물고라도 저주의 말을 끊어내시고 축복의 말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의 선물이 되기를,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안 된다라는 말 대신에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붙들고 가정 예배로 내년 한 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옆 사람 한번 손 잡아 보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신 주님의 뜻을 다시 붙듭니다.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새기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삶에 말씀의 맥박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정돈되게 하시며 우리 일상이 말씀으로 출발하고 말씀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기독교 명문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가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가 이어지게 하시며 가정 예배의 자리가 잔소리와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과 격려와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된 자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게 하시고 집구석이라는 말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낙원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된 자들에게도 지혜와 온유함을 더하셔서 자녀를 품고 말씀으로 세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1인 가정도, 부부 가정도, 자녀가 없는 가정도 모두 각 처지대로 가정 예배의 자리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세상 가운데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 저주의 말은 끊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선택하게 하셔서 가정 예배를 통해 축복의 강물이 흘러넘쳐 우리 가정이 세상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정을 세우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손목에 말씀의 맥박이 뛰게 하시고 생각을 말씀으로 정돈하시며 문을 나설 때마다 순종의 결단을 새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여 홈 스윗 홈, 천국의 예고편 같은 집을 세우고 저주의 말은 끊고 축복의 말로 서로를 살리며 부모와 자녀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